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더 크게 예수 부활하셨네. 예, 그래도 부족합니다. 정말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부활의 이란 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한 사형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온 인류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결정적인 완성을 이룬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둘로 분단됐지만은 우리 민족의 통일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어떠한 정치적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 바꾸셔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지만은 부활의 신앙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그 아침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그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을 함께 경험하기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 저희가 기차를 타고 가면 기차에 전등이 없었습니다. 화물칸을 많이 달고 다녔고 화물칸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기차가 갑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면 자질한 듯이 웁니다. 찢어진 듯한 날카로운 굉음 소리와 그리고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아이가 막 두려워서 울면은 엄마가 그 아이를 가슴에 꼭 품고 얘기합니다. 아가, 괜찮아. 곧 굴 밖으로 나가. 그러면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윽고 기차가 어두움 속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밝은 빛으로 나갑니다. 차 안에 빛이 가득 들어옵니다. 어린아이는 다시 울음을 그치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웃습니다. 1968년도 노벨상을 받은 작가 가바타 야스나리에 쓴 그 작품 설국의 맨 앞줄을 제가 자주 인용했습니다. 어려서 제가 읽었는데 그 첫 줄이 대단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경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자 곧 설국이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국경. 이제 너무 새로운 그 선만 넘어가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어둡고 좁고 또 무서운 이 굴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터널을 지나가면은 곧 설국, 눈의 나라, 온 세상이 눈이 부시도록 환히 빛나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새로운 빛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섭다고 힘들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레일을 벗어나도 안 됩니다. 멈추지 말고, 그리고 이 모든 어두운 굴이 끝나고 나면은, 이 고통의 계절이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밝은 세상이 있음을 저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빛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어둠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역과 그리고 치욕과 폭력과 약탈의 36년 동안을 우리가 민족이 지내왔습니다.
모든 지식인들과 모든 시민들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일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교회만은 끝까지 이 민족에게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족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굴 속을 지나가지만은 곧 어둠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바로 부활신앙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이 길고 멀고 험하고 고통스럽고 어둡지만은, 그리고 죽음이 한없이 어둡고 절망적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그 고난이 끝나는 곳에 우리 민족의 영광된 새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교회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새벽이면은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손에 촛불, 횃불을 들고서 산등성에 하얗게 모여서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죽어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이 민족을 향하는 꿈을 기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무서운 것은 한국 백성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리고 죽은 것과 같은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까 봐서 그것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사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음모가,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그분의 삶은 정말 본받을 만하지 않는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의로우심, 예수의 능력과 예수가 이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키려는 그 뜨거운 정열을 나는 인정해.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해. 그러나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꼭 그렇게 비과학적인 얘기를 해야만 하는가? 더더군다나 2000년 전에 죽은 그분이 지금 나의 죄를 대신했다고 하는 이러한 허황된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심으로 충분할 때 왜 교회는 부득이 부활을 얘기하는가?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해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느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과 모든 사역하심과 모든 기사와 이적은 부활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십자가는 하나 사형수의 사형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이 십자가는 바로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말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셨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심은 이렇게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우리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뺏겨버린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가졌습니까?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나는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살고 있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종종 생각해 봅니다. 나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 그리고 몇 년 후에 내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죽을 날짜를 헤아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년밖에 못 살겠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게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영광의 생명,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 나는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죽음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는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날짜를 헤아리고 있는 사람의 삶과 영원한 생명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고 그 생명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게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믿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말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를 매달고 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보아라. 진리가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빛이 무엇이냐? 이렇게 십자가 매달려 있지 않느냐? 악한 자들은, 어둠의 자식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는 승리했노라고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 그들의 주장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악한 자에게 승리의 상징이 된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멸망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수치의 상징이던 십자가가 이제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참된 것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생명이 이긴다는 것을, 빛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승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진리 편에 서 있고 생명 편에 서 있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승리를 믿습니다.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뭘 믿고 사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다. 빛의 승리를 믿는다. 진리의 승리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잠깐 동안은 고난을 당하고 잠깐 동안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더라도 정하신 때가 되면은 어김없이 우리 주님은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의 십자가가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십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러면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탄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가 정복됐습니다. 또 죽음이 정복됐습니다. 역사상 어느 누가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를 이미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은 죄를 지면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도소에 가서 몇십 년 형을 산다고 해서 그 죄가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씻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죄로부터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 주시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끌고 다니니까 끌려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나의 죄를 정결하게 했음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겨짐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없이 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다시는 죄에게 끌려다니고 정복당하지 마시고 죽음의 세력에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완성하셨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지도자들을 보내시고 예언자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만 목표를 향해서 온몸을 기울여 달려갈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것처럼,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일을 얼마나 완성했을까요? 몇 퍼센트나 달성했을까요? 10%? 아니면 5%?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청결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모든 창조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채우신 것처럼 부활신앙을 갖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부족한 것을, 연약한 것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러한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때 어떻게 서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얼굴도 드지 못하고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의 모든 묶인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운명의 사슬에 묶여서, 운명의 사슬에 묶였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왠지 풀어지질 않습니다. 될 듯 될 듯 하면서 되지 않습니다. 집안에 내려오는 그 아픔이 끝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묶여 있어서 어떤 날은 이사도 제대로 못 갑니다. 손에 묶여가지고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도 이리저리 묶인 것들 풀어봐가지고 사주를 보고 팔자를 본다고 얘기합니다. 묶여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를 묶어서 나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질병과 가난과 정말 이것들이 지긋지긋한 사슬에 대해서 우리를 꽁꽁 얽어매고 있습니다. 욕망과 미움과 이것들이 나를 철저하게 올가매가지고 언제나 우리를 하금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결박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공포와 모든 가난과 질병의 두려움과 그리고 실패의 걱정과 욕망과 질투와 마음의 감정의 끈아풀을 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얽어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여러분이 자유롭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한없이 자유롭게 여러분의 날개를 펴고 저 영광의 하늘 향해서 힘껏 나르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자유가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힘차게 합시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한국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교회는 진통 가운데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이라는 그 엄청난 소리가 마치 구란을 통과하는 그 기차 안에 들리는 굉음처럼 들려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담대함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둡고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 건물을 짓고 많은 성도를 불러오고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아낌없이 이웃에게 펴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때 우리가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의 신앙 후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이 터널이 끝나는 곳에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 영광의 교회, 거룩한 교회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신앙을 통해서 만든 영광의 세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주는 모든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까지 지고 이 어둠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이겨나가는 힘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수없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얽히고 또 묶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신앙에 다시 설 때 우리가 그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이 고난을 우리가 부활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이 고난이 끝나는 것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교회 그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몸 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영광의 몸 거룩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시대를 이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에 서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붙드십시오. 부활의 신앙은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고 참고 견디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주시는 그 승리 그리고 그 자유함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통해 그 완성, 응답과 영생 이러한 축복이 오늘 교회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